아마 여러분들은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마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마음의 창이라든지 아니면 마음의 안경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의 행복이 좌우된다는 겁니다. 빨간 안경을 끼고 살아가는 사람은 온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끼고 살아가는 사람은 온 세상이 파랗게 보이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프레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행복이 좌우된다는 거죠.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였던 최인철 교수가 쓴 프레임이라고 하는 책에서 행복해지는 11가지의 프레임을 소개하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레임만 바꿔도 우리는 훨씬 행복해질 수 있다. 프레임만 바꿔도 훨씬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더 하셔야 돼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크리스찬은 여러분 단순히 그 프레임만 바뀐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분과 또 오늘 우리의 전체가 다 바뀌어버린 사람들이다. 하나의 프레임만 바꾼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바뀐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고요,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전히 세상적인 프레임만 갖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요, 세상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잘 보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그것은 뭐냐고 하면, 내가 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이제는 안과에 가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 무슨 수술을 했냐고 하면 시력 교정 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 시력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안경 안 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력이 정상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그 두꺼운 안경을 끼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름다운 프레임을 거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그 아름답게 맞는 프레임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태초의 프레임을 찾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요, 세상의 프레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프레임, 또 여러분 의대의 프레임, 여러분 이러한 것들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한번 여러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아름다운 세계의 삶을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지난주에 우린 부활절을 맞이했죠. 부활절을 분명히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맞는 새 안경으로, 새 프레임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하나님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아름다운 프레임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곳으로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제자들은 말이죠, 너무나 두려움이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성경 19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말이죠, 이제는 숨을 죽이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기의 손을 펼치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옆구리를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뭐라고 말씀해 주셨느냐고 하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뭔가 두려움이 있었고요, 뭔가 여러분 삶 속에 어두움이 있었고, 뭔가 괴로움이 있었고, 여러분 삶 속에 뭔가 흑암의 권세가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서셔서 하시는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요, 여러분 귓가에 들려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2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22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숨을 하고 내셨대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대요.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받으라고.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라고요. 우리가 이 모습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보면은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이죠,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의 모습이 쫙 스크랩이 돼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오늘 이 말씀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라고 하는 말씀과 이렇게 쫙 스크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오늘 이런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고 계셨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교만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여러분들 속에 회복시켜 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듯이 떨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한숨을 내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다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 임하고 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여러분들이 잊고 살았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것이 바로 영이거든요. 그 영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고요.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말이죠,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내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시 갖는 겁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서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서 내가 어딜 가나, 내가 무엇을 하나 두렵지 아니하고 떨리지 아니하고 말이죠, 숨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것,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요한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영접할 때 오늘 우리는 다시 그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영접하라고 하는 것이, 영접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영접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영접한다라고 하는 건 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신뢰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갈 때에 거의 끝자락에 갔을 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사건이 생기냐고 하면 불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불뱀 사건은 무엇이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죠,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이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배고프다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죠, 목마르다고 하면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해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길을 걸어갔어도요, 그들이 한 번도 배고픈 적이 없었고 그들의 옷이 헤어진 적도 없었고요, 그들의 신발이 찢어진 적도 없었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먹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얘기해요. 고기를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 고기를 실컷 먹었으면 좋겠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내일부터 너희들에게 너희 이빨에 고기가 그냥 지글지글 끓도록 그냥 냄새가 신물이 날 정도로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여기 사람들이 60만이나 있는데, 여기 사람들 장정만 60만 명이나 있는데 이거 다 어떻게 먹이려고 그러십니까? 아이고,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동풍을 불게 하시더니 동쪽으로 바닷가로부터 메추라기 떼가 그냥 막 날라와가지고 온 땅에 그냥 콱 앉아가지고요, 한 달 동안 그 메추라기 고기를 어찌나 많이 먹었는지 코에 냄새가 배길 정도로 말이죠, 아주 질릴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먹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은 속이 상했다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이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하나님이 내가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40년 동안 내가 먹여주고 내가 입혀주고 내가 보호해주고 내가 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아니 이렇게 먹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나를 원망하고 나를 불평하고 하나님이 속이 상해가지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고 하면 그 광야에 있는 모든 뱀들을요 다 직결시켜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뱀들아 다 모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저곳에 들어가라. 닥친 대로 물어 제껴라. 광야에 있는 뱀들은 불뱀이거든요. 왜 불뱀인지 알아요? 한번 물리면 그 뱀엔 독이 있는데 그 뱀이 어떻게나 뱀이 독이 따갑고 쓰리고 괴롭고 사람을 힘들게 하든지, 그래서 불뱀입니다. 불에 사람이 막 지글지글 끄는 것 같은 고통이 온대요. 그래서 불뱀이라고요. 불뱀들이 수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요 그 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다 물어제낍니다. 사람들이 막 너무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백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다 죽이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방법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이죠 이제 한 가지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고 하면 창세기 2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21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이죠 어떤 뭐 엄청난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뭔가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너희들을 물어제끼는 그 불뱀을 한 마리 잡아라. 그리고 그 불뱀과 똑같이 하나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해라. 고통스럽고 아프면 불뱀 바라보라고 해라. 장대 달린 저 불뱀을 바라보라고 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뱀 한 마리 잡아가지고요 똑같이 불을 떴습니다. 거기다가 놋을 녹여가지고 갖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놋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놋뱀을 갖다가 장대 위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외쳤습니다. 아픈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고통 속에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잘 들어라. 너희가 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저 장대에 높이 달려있는 놋뱀을 바라보아라. 그러면 너희는 살 것이다. 뱀에 물린 사람들이요 놋뱀을 쳐다보았을 때 그들은 다 살았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쉽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살리셨고 어떤 사람들에게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느냐? 그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사람들, 뭐예요? 바라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그 말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요 그 말을 믿지도 못하고요 그 말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그 놋뱀을 바라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은,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모두 고통스럽게 죽어갔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것을 쳐다보지 못하고 왜 사람들은 죽어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만 보면 되는데, 쳐다만 보면 되는데 왜 그들은 쳐다보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은 놋뱀을 바라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모세가 외치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다시 여러분들을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메시아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며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의 모든 병이 싹 나았음을 믿고 오늘 그분 때문에 나의 영이 다시 회복되었음을 믿고
나는 이제 그런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바로 그 사람이 영접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사람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받아들이고요, 그 말씀 따라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접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번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러저런 말씀을 막 하시는데 말이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여러분 조금 말이죠,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좀 힘든 그런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할 때 꼭 동문서답 하시는 것처럼 이상한 말만 막 하셔요. 예수님은요, 이게 무슨 말씀 하시는 거지? 우리가 정신을 잘 차리지 않으면은 잘 모를 정도로 막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무 어려워. 도대체가 저 말을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 저 말을 듣고서 저 말을 그렇구나 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고 말이죠, 자기들끼리 막 중얼중얼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요, no understand, 내가 이해가 안 돼, 이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것을 실천하기가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는 게 어려워요? 주일날 교회 오시는 거 어렵죠? 새벽 예배 합시다 그랬더니 그 진짜 어렵죠? 그렇잖아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실천하기가 어렵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신뢰하게 되고, 신뢰하신다면 그냥 눈을 들어서 여러분 노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요, 그냥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도 다 살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살고 죽는 것의 문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내가 살고 죽는 문제가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우리 참 열심히 일합니다. 땀 흘립니다. 애쓰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여러분 정말 우리는 너무너무 열심히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일하고 계시잖아요. 왜요? 궁극적으로는 살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기 위해서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사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다.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다.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다. 제가 3번 물어봤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다. 오늘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방법은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고 죽이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의 육체를 말할 때 2가지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요,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또 하나는 사룩수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소마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육체를 말하면서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내 몸은
성령의 전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 몸은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과 같은 것이 내 몸이다. 이걸 쓸 때 우리는 소마라고 한 단어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말할 때 사룩수라고 한 단어를 써요. 이 사룩수라고 하는 단어는 육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뭐냐고 하면 사탄의 지배를 받는 육적인 세력, 이것이 바로 사룩수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거든요. 그래서 말이죠, 오늘 우리의 몸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사룩수가 되었을 때, 사탄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육체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느냐? 악을 행하게 되고요, 그때 여러분들은 세상 길로 가게 돼 있고요, 그때 여러분들은 주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자가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몸도요, 이 소마,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우리의 소마 몸이 되어질 때 여러분은 살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요? 우리는 영 그러면 홀리 스피리트, 성령,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오늘 여기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고 하는 그 말씀의 영은요, 과연 무엇을 두고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 영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 넣으셨을 때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형상, 바로 그 영이라는 거예요. 그 영.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어두움 속에, 좌절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가운데 서셔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쉬셨던, 후 하고 숨을 쉬어주셨던 그 영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바로 그 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 영, 바로 그것이요 오늘 우리의 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이 잘 돼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은 무엇이냐? 영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주님을 아는 것으로는요,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들이 영으로 주님을 알고 영으로 주님을 깨닫고 믿을 때 오늘 우리는 어떤 자가 될 수가 있느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귀한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듣고 여러분들이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이 그 말씀을 듣는다면, 영으로 예배하며 영으로 여러분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 이렇게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오늘 너희들도 그 속에 있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여라. 하나님은요 그때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의 찬양에 영광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찬양단이 찬양을 할 때요, 사람들에게 뭔가 내 특별함을 보여주려고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는 아름다운 심령들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 사람이 회복됩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억나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다 누구나 고향이 있습니다.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첫 번째, 내가 태어난 곳. 두 번째, 내가 자란 곳. 세 번째, 학교 다닌 곳. 이게 고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향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고향 그러면 거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고향은 어떤 곳이냐고 하면 부모님이 계신 곳. 그것이 곧 나의 고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계신 곳이 나의 고향이라고요.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지가 한 2, 3년 됐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는 거의 우리 지연이가 16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16년 됐어요. 많은 시간이 흘러갔는데요, 때때로 제가 가만히 앉아서 서글픈 일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고 하면 아버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건 뭐냐고 하면 그 아버님의 모습이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버님이 한번 보고 싶은데 그 모습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 모습 속에, 내 머릿속에도 기억이 사라졌어요. 너무너무 서글프더라고요. 이거 뭐지? 그래 20년 만에 다 잊어버렸네. 또 어머님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도 가물가물해요. 이제 가물가물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서글프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집에 있을 때는요, 여러분들 살고 있는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뭐 할 때는요, 부모님의 얼굴이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생각하려고 해도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잊어버렸다고요.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부모님이 계시던 고향, 내 고향, 그 고향에 한번 가보면 그 부모님의 향수가 거기에 있어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거기에 있다고요. 저도 집에 가보면 집에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집은 그냥 있어요. 마당도 있고 대문도 있고 집 안에 뭐 옛날 내가 살던 집이 그대로 있어요. 지금 딴 사람이 살아서 문제지만 그렇잖아요. 근데요, 그곳에 가서 가만히 서 있으면은요, 새록새록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냐? 아버지 향수예요. 어머니 향수라고요.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고향 그러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몇십 년 지난 아득한 옛날의 일이지만은요, 그러나 고향 그러면 우리는 왠지 마음이 푸근하고요, 내가 지금 못 가는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왠지 뿌듯한 뭔가가 있어요. 그 속에 고향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많은 사람들은 고향이 있는 곳을 바라본대요. 그리고 힘을 얻는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너무너무 아플 때는요, 그럴 때는 고향을 그리면서 어떤 사람은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대요. 오늘 한번 여러분 고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향. 왜냐하면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고향. 한번 여러분 고향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한번 부모님들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고향. 자, 나의 살던 고향은 나의 살던 고향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늘 이렇게 이름만 나와도요, 그 단어만 나와도 그냥 새록새록 뭔가가 기억나고 떠오르는 게 바로 고향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에게는요, 이런 고향이 한 곳 더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또 다른 고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향 그러면 생각나지 않던, 얼굴을 잃어버렸던 그 부모님이 고향 가면 다시 생각나는 것처럼, 다시 기억이 나는 것처럼. 왜요? 거기 부모님의 흔적이 있어서, 거기 부모님의 향수가 있어서, 다시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하며 영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고 힘쓰며 땀 흘리면서 수고로 헌신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 이곳에 오늘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향기와 그 아름다운 향수가 바로 이곳에 존재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오늘 김인석 집사님이 반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집사님도 반주를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저처럼 한 50년만 지나면 집사님도요, 밖에서 아버지가 얼굴이 기억이 사라질 겁니다. 어머님 얼굴이 기억이 사라질 겁니다. 아예 기억을 못해요.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저 앞자리를 보는 거죠. 그러면 눈물이 난다고요. 저 자리에 우리 아버지가 계셨는데, 저 자리에서 우리 아버지가 찬송하고 예배하고 아멘 하셨는데, 그때에 아버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의 모습이 다시 내 머릿속에 기억이 나게 되는 거죠. 이게 향수예요. 자,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냐고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육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내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 자리에 그 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곳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고, 여기에 우리 어머니가 계시다고. 얘들아, 니네 할머니 여기 있었다? 아니,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고향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을 함께 데리고 오신 분이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지금까지 교회를 잘 섬기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결혼할 때 지금 우리 목사님이 주례를 했대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분 딸이 시집을 갔는데, 근데 또 이 목사님이 주례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분은 우리 교회의 역사의 증언입니다. 증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이제 이분이 올해 장로가 되셨대요. 그래서 오늘 4시에 임직 예배를 드린대요. 그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장로교회 장로님 얘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세우신 교회,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 내 교회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 평생 헌신하며 섬기며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고향과 같은 곳이 바로 이 교회인가?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여러분 바로 이 교회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육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영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아버지가 기억나는 것은 아버지가 나의 정신적인 지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다 사라지고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기억나지도 않아요. 그러나 내 정신 속엔 살아있는 아버지처럼 오늘 우리의 영이 이렇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다. 나를 나대게 하는 것도 뭘까요? 그러면 영입니다. 오늘 나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